고린도서 6장 13절을 찾아봐요. 네. 찾으셨어요? 한번 다 찾으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듣는 주제 서론이 이해가 되거든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예, 마음이 넓어야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이 좁쌀이라 이게 좁으니까 이게 뭐 맨날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맨날 넘어지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전서를 봤습니다. 지도 한번 펴볼까요? 저 고린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들어가서 직접 1년 6개월 동안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취직을 해서 천막을 지으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래놓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 때 들으니까 교회가 네 파로 나누어져 싸우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서로 고소하고 교회 안에 음란하고, 여기가 상업도시라 항구도시라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이 아주 아수라장이에요. 그래서 전편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일부만 고쳐지고 안 고쳐져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띄워요.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는데 그건 지금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고린도에 편지를 띄우는 것이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빌립보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로 보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고린도 후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편지에는 무슨 내용을 기록했냐면요, 자기네들끼리 계속 싸우더니 이제는 화살을 바울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니래요.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해명을 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13권인데 그 13권 중에서 자서전, 자기 얘기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 자기 해명, 하나의 자서전, 자기 간증집 뭐 이렇게 봐도 돼요.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언제 썼어요? 55년에서 56년 사이에. 어디서 썼어요? 빌립보에서. 거기까지 서론 보고, 내용은 13장까지 있는데요, 크게 1장에서 7장까지는 자기 사도권 해명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가진 내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복음을 가지고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1장에 7장까지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장과 9장은 예루살렘이 이때 이스라엘 지방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교회들이 좀 돕자 그래서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로 나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입장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판단하지 말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시니라. 그래서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누구도 내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지 말고, 누구도 나를 회방치거나 비방하지 말라. 내가 나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린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날 불렀어요. 주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그건 나를 불러서 여기 앉아 놓았어요. 확신을 가지세요. 크게 했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아무도 나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나를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이 사도권에 대해서 내가 사도다 아니다 그렇게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이 세워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를 사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요 순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예.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오늘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순전한 그분의 은혜로. 그리고 그분은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위로하신다.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중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나요.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악한 일을 만납니다.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경에 이르거든요. 이제 그가 로마로 호송돼 가는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지중해를 건너다가 배가 파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제수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들이 이 제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래요. 배가 파산되면 다 도망쳐버리면 제수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제수를 다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때에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가이사 앞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 네가 재판을 받겠다 살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 다음에 34절에 훨씬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해요. 함께 읽을까요?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제가 군에 간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아들이 입대해서 제대 온 날까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위로하세요. 네.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마음 문을 여세요. 마음을 넓히세요. 그리고 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날 위로하세요. 위로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위로하시거든요. 첫 번째가 우리의 심령을 견고하게 하고 허약한 심령을 강하게 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서 주님이 위로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여행하는 중에 제자들과 같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데를 들어가요. 근데 그 나인성 동네에 한 가부가 외아들을 데리고 살았는데 외아들이 죽어요. 상해가 나가요. 그때 그 엄마의 울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애 간장이 녹는 울음을 같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이었죠. 제자들하고 가서 상해를 멈추게 하고 그 관에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고 그를 그 어머니에게 인도해서 위로하시는 주님. 본인은 피부 암병, 나병 같은 병이 들었고 자식들은 다 잘못돼서 죽었고 가정은 깨졌고 부유했던 그는 부도를 만나서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 욥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이전복보다 더하게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세요. 네,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주님은 위로하시고 이곳까지 역사하셨고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곳까지 오는 중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따라서 나로 나되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순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나로 나된 건 하나님이 은혜요. 아무도 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라.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내가 많은 역경과 환난과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심신을 간건하게 하셨고 내 생활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시시로 위로하시고 시시로 욥처럼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세우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요. 1장에서 오늘 7장까지 이 과정만 얘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이 내가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 것이라는 말은요, 신분이 새롭게 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바뀐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새 것이 된 게, 여러분 다 새 것이 돼 있으면서도 우리가 새 것이 된 줄을 모르거든요. 시편 40편 3절 다 같이 함께 손에서 읽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찬양이 없었어요. 세상 노래가 있었지, 유행가가 있었고 명곡이 있었고 건전가요가 있었고 세상 노래가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늘 또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여, 찬양을 많이 하세요. 늘 찬양하세요. 그게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새 힘도 얻고 영감도 얻고 찬양 중에 우리가 많은 거 얻을 수 있거든요. 복음성가 100장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게요, 새 노래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가 새 것이 된 거예요. 찬양이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찬양이 없었잖아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새 것이 된 거가요, 새 힘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무엇이 힘이었어요? 돈 힘이었죠. 돈이 있으면 힘 있는 것이죠. 전에는 무엇이 힘이었어요? 내 재능이, 직장이, 부동산이, 내 권세가, 권력이, 자식이, 이런 것이 힘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셔서 힘을 얻고 돌아가세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아멘. 이사야서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제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이제는 새 힘이 온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명예나 지나 권세나 자식이나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신분이 새로워진 거고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새 것이 된 게 뭐냐? 이제 새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성가대 생각해 보세요. 쉽게 우리가 이게 되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성가대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가운 입고 새 일이 됐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셀 리더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일꾼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새 일이 된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언제 우리가 성가대를 했으며 교사를 했으며 차량 봉사를 했으며 우리가 셀에서 리더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김이가 되며 뉴라이프 코스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새 일이 생긴 거죠. 하나님 알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세상에 재물만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이 잘 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창대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을 이렇게 괴롭혔던 거,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바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 교회에 있기 전에 제가 붉은 교회에 조그만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이 교회에서 세 번째 집 정도 되는 옛날에가 1층짜리 9억이었거든요. 거기서 주민이 나를 면담하재요. 그래서 그럼 오라고. 그래서 만났는데 두 부부가 왔더라고. 꽤 오래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두 근무자들 가는 거 기억해 보세요. 그때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난 게 뭐예요? 남자는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에 보냈는데 여자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남자 돈 다 줘버리던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에? 그때 이 남자가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일용잡부로 건설 현장에 다니다가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아파트 짓고 집 짓고 하는데 그냥 일용잡부로 이렇게 다니신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가 가게 되는데 자기 부인이 걱정이래요. 그냥 누구한테 맡길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에요. 세승교회 마목사한테 맡겨야 되겠더래요. 실제요. 그래가지고 와서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봤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그랬더니 아들만 셋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단칸방 방 하나에서 겸손한 집에서 5 식구가 방 한 칸에 살더라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자주 전화를 할 테니까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 잘 참석하는 거 안 한 거 자기한테 보고를 해달래요. 자기 부인을 옆에 놔두고. 그런데 이분이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이제 셀리다까지 했어요. 조 집사님 열심히 했어요. 아주. 그리고 2년 만에 남편이 왔더라고요.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남편은 이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냥 일용잡부로 그렇게 일하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와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니까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단종 건설 회사를 차리더라고요. 단종 면허로. 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누구든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부지런하죠. 게으르지 않죠. 어디 가든 인정받죠. 스미 하나를 맡아서 이렇게 일을 하면 열심히 해주지요. 그러니까 인정받잖아요. 게으르지 않죠. 나태하지 않죠. 어디를 가든 열심히 일해주지요. 그러니까 다 인정이 되죠. 두 번째로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정직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가서 무엇을 하든 양심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해요. 불량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치 안 하고 낭비 안 하고 열심히 모으니까 저축하니까 자본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회사를 차려서 잘 운영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부인은 교회에 셀 리더를 하시고 그때 구역장이었죠. 구역장을 하고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 알았어요?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 할 수 있겠어요? 이분도 주의 일 하시고 집안이 잘 되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새 것이 됐다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새 것이 됐다고 하는 것은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 미쳤다는 말은 항월했다, 올인했다, 전심전력했다, 다 했다 그런 말인데, 죽을 자리 찾은 거예요. 뭘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축구하는 선수가 골을 넣고서 세레머니를 하죠.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가서 굉장히 했는데 그 사람 교회 집사님이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따라서 미쳤다 그 말은 나는 목회하면서 내가 죽을 자를 찾은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거예요. 정신이 온전했단 말은 그때 당시에 헬라의 4대 미덕이 있었어요. 헬라의 4대 미덕이라는 것이 지혜와 용기와 절제와 중용의 도.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온전해 지혜와 중용의 도를 쓰듯 미처 항원에서 날뛰듯 어찌됐든 이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예.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해요. 저 새 사람이 된 건데 보이세요? 아멘. 왜? 올해가 새 사람이 된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비판하지 말라, 나를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기 새순교회에 앉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분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그런 확신이죠. 네, 그래서 어쨌다는 거, 이전에는 내가 해방자였어요.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정부가지로 등장했던 사람이 이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바꿔졌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거예요. 예. 이번에 뉴라이프 코스를 하는데, 뉴라이프 코스에서도 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에 뉴라이프 코스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랬어요.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쩐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려나 봐요. 실제요. 그래서 어째 돌아가시려나.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바꿔진다는데 그 교회를 가더니 완전히 바꿔져 가지고 지금 집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집안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부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를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세요. 이게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이거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믿음을, 복음을 질그릇, 우리가 다 질그릇 바싹 깨져버려요. 어떠다 하면 시험 들어요. 우리 자신들이 약해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앞에 선 얘기를 지금 풀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요, 어디에도 길이 없어요. 혹시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신 분 중에 지금 아주 답답해서 아무데도 길이 안 보이는 분, 앞에는 바다지요, 뒤에는 애굽의 발의 군도가 잡으러 오지요, 천지사방에 길이 안 보여요. 이때 하늘문을 여세요. 하나님하고 길이 열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다 안 돼도,
아무데도 어떤 데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길이 열리면 돼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주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예. 그 다음에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땜을 당하 망하지 아니한다. 기독교는 심한 박해를 로마 시대 때도 받았고요, 히틀러 때도 받았고요, 볼셰비키당 소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킬 때에 기독교가 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 때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1000만원에 늘어났잖아요. 예? 함성헌 선생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 책에 보면은요, 한국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리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 셋으로 이루어진다. 지리라고는 우리나라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민족에는 우리는 7천만의 백성, 하나님의 뜻, 한국의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는 어떻게? 고난의 역사예요. 유태민족 못지않은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5,000년 동안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4가지 유익이 있대요. 첫 번째로 고난당함으로 마치 샴푸로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우리가 씻어질 수 있고, 두 번째, 이 고난은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들고, 세 번째로 이 고난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네 번째로 이 고난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가까이 하잖아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 한국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승리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어떤 고난이었어요? 섭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박해를 받아서 분명히 기독교가 죽어갖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네로 황제에게서 이겼고, 볼셰비키당 공산혁명에서도 이겼고, 일제 36년에서도 우리가 이겼고, 한국교회가 성장했고, 세계 기독교회가 성장했어요. 우리가 망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다시 재생케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주님은 항상 내 편이시라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쭉 해오면서 별별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한 6가정이 교회를 어지럽혀가지고 이 근처에 나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우리 새순교회를 흐트러 버리려고 하고 깨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어요. 별별 일들을 다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세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기며 승리하며 이곳까지 지금 온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사도권의 해명, 나는 많은 역경과 고난에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요즘 저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책이 잘 팔리고 있고, 또 그분이 텔레비에 나오셔도 자주 얘기하죠. 100세,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실제로 100세인데 교회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텔레비에 나오셔서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러죠. 우리에게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 하는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젊은이가 얘기하는 거를 부산 가서 들었대요. 한 친구는 기독교를 잘 다녀요. 한 사람은 전도를 받아 2달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묻는 거예요. 2달 동안 교회를 다니고 어쨌냐 그랬더니, 야,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여서 맨날 기복주의여서 별로여서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도 맨날 공짜로 천당 간다는 사람들 천지더라. 응? 공짜로. 자기 할 일은 책임은 안 하고 매미처럼 노래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준 줄 알더라.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준 데서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데 미신으로 믿어요. 자기 할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드시 어떤 일이고 성취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고 세상 일이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그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목회에 성공을 했는가. 목회고 세상 일이고 다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승리 못한 사람들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동안 승리하며 살다 갑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그런 승리했나요? 6장 4절 6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래요. 오직 모든 일 하나님 일꾼으로 자선하여 많이 견디고 환난당하고 궁핍당하고 고난매받고 갇히고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한 먹지 못한 가운데 깨끗하고 유지하려고 그러고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것이 없는 이런 사랑을 내가 행하고 목회를 승리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직접적인 얘기가 11장 23절에서 28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더욱 그러나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병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었어.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좋은 바울 사도도 자기의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예를 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 일하든 무슨 일을 하든 대가를 지불하세요. 대가를 지불하시라고. 희생하고 헌신 없이 어떤 일이 성공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요, 대구에서 사람 뽑은다니까 그 입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수위가 보니까 이 거지 새끼가 온 거예요. 몸에서 냄새가 진하는지 나가라고 그러는데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원서를 넣고 나도 해보겠다고. 한 1시간을 두들겨 맞았어요, 수위한테. 근데 그때 부장이 지나다가 보니까는 야, 그러지 말고 한번 통과시켜봐라. 이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입사시키라는 줄 알고 입사를 시켰어요. 네. 거지요. 거지, 완전 거지.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고. 이게 청소부로 들어가가지고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데 새벽 5시면 출근하네요. 그래서 어느 날 사장이 보고 너 왜 이렇게 새벽 5시에 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내가 준비를 해놔야 직원들이 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정식 직원으로 썼어요. 새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3년 동안요 대우 회사에서요 모포 깔고 3년 동안 일하다 그 사람이 명장이 돼서요 5개 국어를 말하고요 그 사람이 특허만 62개예요. 노력 안 하고 어떻게 매미처럼 노래만 해가지고 성공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기독교인 자기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러죠.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늘 눌려있는 게 있어야 돼요. 늘 염려하는 게 있으세요. 우리 세순교회 목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전체 다 늘 눌려있는 게 아까 염려, 내 마음속에 염려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아멘.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염려라 그랬거든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예요. 세상 염려는 아니요. 세상 염려는 하지 말래요. 우리 모든 교회 일꾼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 복음이 지금 우리나라 복음 전해야 돼요. 나라가 복잡해졌잖아요. 이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봐요. 전부 모여서 성실하게 살고 나라 사랑하자 그러고 가정도 제대로 하자 그러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힘을 얻고 찬양을 해서 깨끗하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자고 외치잖아요.
나라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눌림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힘쓰고 있어서 된 거잖아요. 야곱의 축복 아시죠? 우리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집을 출발해서 바다바라고 할 때에 거지였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77살 먹은 야곱이가 멀리 바다바람을 가요. 집을 출발해서. 그때 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0년 만에 97세가 돼서 그가 바다바람을 출발해서 올 때는요, 너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와요.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부들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 어젯밤에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펀드가 어떻게 됐는지, 선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거든. 그 야곱의 재산도 양과 소와 낙타와 황소가, 암소가, 염소가 새끼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죽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때를 끌고 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을까요? 창세기서 31장 39절로 40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애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더니 밤에 도적을 맞았더니 애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직장에 피해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20년 하거든요. 리베이트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직장을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어떻게 했느냐? 낮에는 도의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이 없이 지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3사람 중에 하나는요, 미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도 저렇게 무릅쓰고 눈 붙일 거리를 없이 지내는데 그 안에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미신을 믿고 있어요. 그가 삼촌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0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 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뤘으니. 자, 날 보세요. 지금 사업을 하세요? 직장 생활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시작했을 때는, 그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형편없고 적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번성하세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예. 어느 직장에 들어갔거든 당신 때문에 직장이 번성하고. 크게 손에 씻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 내 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의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내 삼손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예수 십자가인데 예수님도 그냥 인류 구원시켰어요? 천만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대가를 지불하시고 희생하시고 인류를 구원시켰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은요 아주 못된 직장의 상사를 만났어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순전 사기꾼이었어요. 10번이나 변형을 시키고요 주질 않아요 월급을.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요.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특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세우신 하나님 순전한 은혜와 유로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명, 새로운 신분이 된 것이고 어떤 고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기 미신을 믿고 있어. 대가를 지불하세요. 희생하세요. 어느 직장이든 어느 사업이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